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을 겁니다.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임영웅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작년 한 해에 580억을 벌었는데 본인에게 돌아온 정상금 순이익이 233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워낙 표현력이 둔하고 워낙 스케일이 커서 1년에 233억 정도 버는데 놀라지도 않고 표현도 안 하지만 저는 무지하게 놀랐습니다. 트로트가 10년 전만 해도 방송국에서 KBS 가요 무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디 가도 행사 가도 항상 가장 천하하게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대기석도 안 주고 트로트 가수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트로트 열풍이 불어서 요즘은 채널만 돌리면 트로트 그런 프로그램 방송이 막 나오고 대학가에서도 1순위 섭외가 트로트 가수 노래 3곡 부르고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받는 그런 아주 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인생 역전한 거죠. 임영웅은 일도 아닙니다. 더 깜짝 놀라요. 인생 역전. 아까 여러분이 놀랬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놀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안 놀리면 또 3탄이 있을 수 있어요. 22살 청년이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건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도 그림을 알아줘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미국으로 미립국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수십 년을 막노동하면서 살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그런 그의 그림이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림까지 보여줍니다. 이건 뭔지 몰라서 안 놀라는 거예요. 추상화 부분에서 세계 2번째로 비싸게 팔렸습니다. 첫 번째로 비싸게 팔린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5천억에 팔렸습니다. 이게 2위입니다. 인터체인지라는 윌리엄 드 쿠닝이라고 하는 불법 체류자 인생의 작품인데 3,699억 원에 팔렸습니다. 저걸 3,699억 원에 사는 사람도 신기하고 우린 300만 원만 준다 그래도 팔아버릴 것 같은데 인생 졸제 역전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윌리엄 드 쿠닝 그거 어렵다 인터체인지 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해뜰 날이 있어요. 일찌감치 그것을 깨달은 송대관 씨께서 쨍하고 해뜰 날 온다 그랬어요. 인생 역전의 날 와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고 좋은 말 할 때 더 크게 합시다 우리. 다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실 것
이 세상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고, 할렐루야.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런데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거두는 날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할례파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할례파냐? 누가 진짜 성도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 진정한 할례파인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이 한 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다. 여러분,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 사람들은 자기가 한 봉사한 일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내 의지로 봉사하고 체면으로 봉사하면, 직분 때문에 봉사하면 금방 지쳐요. 불평불만하게 돼요. 성령으로 봉사해야지 그런 일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힘들게 하는 경우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아요. 차라리 봉사 안 한 것만 못한 자들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 12 사도에 포함됐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장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권사 집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봉사하지 않았더라면, 회장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30년 동안 봉사하지 않았어요. 사역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이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한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사역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고 인간적인 거로 사용해서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봤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눈에 보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 성령 세례가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중요해요. 성령 세례 받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 걱정돼. 승천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뭐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거냐? 성령 세례 받아야 될 거냐? 어떻게 받을 거냐? 다음 5가지 중 하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자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 왜? 성령이 막 쏟아 부어지니 회개할 때.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고요. 죄 지은 게 없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사랑해라, 덮어줘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책을 건 시험을 봐도요, 열심히 달달 외워야 100점 맞는 거예요. 어? 우리 비파 수금하지만 그냥 갔다가 바이올린 들고 키면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수만 번 연습을 하고 해야 제대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물며 공부나 악기 연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세례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는데 적당히 기도해서 될 것 같냐 말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기도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설교를 듣을 때는 집중해야 돼요. 눈을 감지 말아야 돼요. 저를 바라봐야 돼요. 아래를 보지 말아야 돼요. 다른 데 분산되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교회 나도 5분 전에 나와서 말씀을 한번 펼쳐보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하고 신실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신천지에 가 있고 장길자에게 가야죠.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명칭은 안상홍 증인이에요. 안상홍이 죽고 나서 장길자 아내가 물려받았는데 더 영역이 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름을 붙이고 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교회에 사가지고 십자가 자르는 일부터 하잖아요.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안상홍 증인이고 장길자 것이지. 그런데도 거기에 왜 빠져나가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안 보니까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중하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냐니까 엉뚱한 소리에 따라서 거기에 끌려가고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 제가 집사인데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성령 세례 받고 싶어.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 교회를 막연히 있을지도 모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보험금 넣듯이 일단 다녀놓고 봐야지. 일단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 이 정도로 머물면 안 돼요. 사모해야 돼. 성령의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사는 능력의 종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하면 엘리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한 건 엘리야와 모세. 아주 최고의 두 명의 선지자 엘리야 모세거든요. 엘리야 하면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싸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어마어마한 불이잖아요. 이 엘리야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야.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가르치는 후계자들, 부목사들이 많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돼서 야, 여기까지다 내 역할은. 이제 너희들 시대다. 나는 천국 간다. 다른 모든 선지 학생들이 예, 선생님 잘 가십시오.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되옵니다. 가시기 전에 선생님 능력 나한테 주고 가세요. 그것도 갑절을 주고 가세요. 똑같이 예배더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앞에 가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안수받고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이런 열정이라면 열정. 그러니까 엘리야가 피곤한 녀석이 꼭 한 명 있구나. 도망가. 엘리사 끝까지 따라가. 이쪽으로 도망가 또 따라가.
이쪽으로 도망가 또 따라가. 할 수 없어서 엘리야가 겉옷을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선지 학생들이 봤더니 엘리야 선생님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 이런 사모함.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주시고, 내 기도할 때 우리 일터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맨날 남에게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또 임했어요.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주의 종의 말 한마디, 손만 잡아도 힘이 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냥 기도하세요. 안 오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자녀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신앙은 정성이에요. 이 세상 일도 정성이에요. 정성을 들인 키운 꽃과 그냥 키운 꽃과 달라요. 제 방에 수족관에 있어요. 물고기가 자주 죽어요. 요즘 내가 너무 물고기 볼 시간이 없어. 전에는 보면서 힘내라 물고기. 이 수족관 물고기 들여다보면 멍 때려도 상당히 그게 유해가로가 돼요. 요즘은 수족관 보고 멍 때릴 시간이 없어. 잠시 소홀했더니 봤더니 고기가 다 죽었어. 어저께 다시 넣었다니까. 세상 모든 건 정성이에요. 응?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한번 받아도 달라질 것이다. 내가 예배 한번 들어도 달라질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요한. 성령 받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받은 걸 간직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걸 성령 충만을. 철철철철. 샘물이 막 계속해서 흘러나는데, 와, 광야에 샘물이 생겨나서 철철 흘러 넘쳐. 그 다음날 가니까 말랐어. 그건 샘물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가 넘쳐나야죠. 유지돼야죠. 사울은 성령의 세례를 불같이 받았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탈락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 2인자 넘버 2였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났다. 이건 성령 충만하지. 성령을 간직하지 못해서 그런다.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해 보니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충만한 자가 있고 절반 있는 자가 있고 아슬아슬한 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강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축복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약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위험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차기 전에는 절대 물이 넘치지 않아요. 채우고 나야 돼요. 내 기도하더니 채우고 나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헌신하더니 채우고 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충만해야 내가 간직할 수 있어. 나만 축복받는 게 내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51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내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 세례 받았다가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번 성령 세례 받으면 끝까지 간다 아니에요. 거두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끝까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셔야 돼요. 사울은 순종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너 다음 왕은 다윗이다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고 아들 요나단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불순종하고 감사가 없는 자는 성령 충만함이 이어지지 않는다. 감사하고 순종해야 내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고 철철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불같이 일어났어.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이 넘치고 물질의 축복을 차고 넘쳐서 물질을 다 갖다 놓으면서 필요한 만큼 다 가져다 썼어요. 이 본문을 보고 막스 엥겔스는 공산주의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가정도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성령 충만함이 이어지는 복된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명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올바른 할례인이야? 예수로 자랑하는 성도다. 예수로 자랑하니까 저절로 전도자가 되는, 내 가장 큰 자랑은 예수님이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전도자로 산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할례파의 모습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인가요? 자식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건강 자랑해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요. 다 자랑해도 건강은 자랑하지 마라. 믿을 게 못 된다. 골골 80년이다. 맨날 병원 들락거리는 사람은 80살까지 사는데 나는 건강해서 병원 한 번도 안 간다. 그래서 한 번 쓰러지면 가신다니까, 전국까지. 순간 훅 간다니까. 물질 순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1번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진정한 자랑이 되기 위한 첫 번째가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년 동안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어디 가서 예수에 대해서 1분도 말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 특별히 항존직 분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통곡의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잘 간직하고 누리기 위해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이 주시리라. 예수만 자랑하면 만사 형통할지어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고 예수님만이 전능한 자라. 그러므로 오직 예수 붙들고 예수 자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자랑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봐라. 성경을 제대로 배워라. 그러면 나를 알 것이다. 왜? 성경은 나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배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래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다 소용이 있어요. 근데 왜 소용없는 줄 알아요? 정확한 표현은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소용이 없더라. 예수를 내 생각대로 믿으니까 소용없더라. 큰 소리로 말하세요. 성경은 기본이 몇 번 읽어야 된다고요? 조금 더 큰 소리를 해야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성경은 기본적으로 몇 번 읽어야 된다고요? How old are you?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몇 번 성경 읽으셨습니까? 본인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만, 우리 90이 되신 김경현 할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일독을 하세요. 여러분 몇 독 했어요? 그래 놓고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그런 말이 나오네. 말씀이 떠나지 말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내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태문문설주에 붙이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귀로 듣고 끝나면 안 돼. 마음에 새겨라. 자녀들에게 어떤 공부보다 우선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런 자녀들에게 제1순위 공부는 말씀 공부다. 자녀들에게만 잘하지만 너도 정신 차려서 손목에 묶고 다녀. 이마에 붙이고 다녀. 집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말씀 만져. 거기다가도 기록해놨어. 항상 말씀이 눈에 보이게. 전 세계에 비슷한 크기의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근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하여튼 이주는 그건 좀 그 다음에 이 5개 나라는 비슷해요. 그런데 러시아나 캐나다나 호주는 한 3번 정도 가면 더 볼 게 없어요. 비슷비슷해.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은 아무리 많이 가도 또 달라. 하여튼 전 세계를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미국은 지구를 압축해 놓은 거야. 대단한 나라야. 저는 미국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복을 이리 받아가지고 순전히 선조들 복 받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어마어마한 경치, 놀라워. 주교의 모든 것이 다 미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을 만들고 물려준 선조가 누굽니까? 청교도들이잖아요. 그 청교도들의 모토가 뭐냐?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좋은 땅을 줬을까? 그들의 모토는 간단했어요. 노바이블 노브레드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내가 밥을 안 먹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밥 먹기 전에 말씀 보고 밥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자랑하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할례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다. 최고의 신분,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는 모든 걸 누렸다. 오늘 바울 사도는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성골이다.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우스갯소리로 아버지가 목사인고 대를 이어서 목사인 사람들 보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놀려요. 너네는 성골이다.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분들, 그 부모들의 기도가 참 대단해요. 정말 크게 고난이 없어요. 왕족의 피가 흐르기만 하면 아무리 뛰어난 대신도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왕족 중에서도 왕족인 거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시민권자에 있어. 히브리인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최고의 엘리트였다. 철저히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 드리고 나처럼 신앙생활 잘한 사람 나와봐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초등학문을 익힌 초등학생밖에 안 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인 줄 알았더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 차이예요.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만 받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의인 줄 알았더니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 덧없는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위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언 21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거짓말로 속이면서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빨리 정리하시기 바라요. 속이는 재물, 악한 방법으로 모으는 재물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사람을 속이면서 물질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됩니다. 제대로 승차권 끊어서 서울 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면서 모은 돈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세상 모든 거 금방 지나간다. 안개와 같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요즘 생각하면서 보면 요즘 자꾸 대학 때 생각이 나. 제 마음은 대학교 4학년인데 마음은 대학교 4학년인데 이제 나는 70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어. 금방 가, 금방.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다 알아. 말할 필요도 없어. 한 부자야. 이름이 부자야. 한 사람은 나사로야. 거지야. 부자는 좋은 옷만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잘 살아요. 이 거지는 때문에 버려진 인생이에요. 주인이 버린 거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요. 개들이 와서 몸을 핥아요. 인생이 19절에서 21절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나 인생은 19절에서 21절까지가 아니라 이것은 1000만 분의 1도 안 돼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인생이 더 많아. 둘 다 죽었어요. 죽고 나서 영생의 세계가 펼쳐졌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요. 거지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부자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얼마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물 한 모금만 줘라. 이런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더라.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 있더라도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없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진정한 올바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우리 여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